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서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공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옛 사람은 자들이 자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상으로 밭을 사고 오일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이르되 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후반부입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회복으로 시작하는 증거하는 삶, 회복으로 시작하는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오후 시간에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보다 율법보다 먼저 있는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서신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머리가 아닌 삶을 먼저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인 사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사도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럴 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게 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무리지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2명의 굉장히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12명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정작 제대로 따랐던 제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령을 기다린 그 사람들의 명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 밖에라고 쓰지 않고 120명 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0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수가 모였다는 겁니다. 5,000명의 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슬픔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모인 120명의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120명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명수란 이야기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를 잡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이야기를 갑자기 일어나서 꺼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 왜 굳이 유다 얘기를 꺼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연한 비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유다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올리기 싫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울 수 있고 화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미래의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라가 기쁨을 노래하기 전에 자기의 아픔을 먼저 내놓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유다를 그냥 덮고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유다가 내 삶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도 역시 유다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유다를 교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새롭고 건강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실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난 예수 몰라 라고 얼굴에 철판 깔고 3번이나 크게 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유다를 거론하게 하십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고난받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난 예수를 모른다고 큰 소리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둘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을까요?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은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은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유다는 비참하게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은 잘못 삐끗해서도 마지막의 자리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신약의 동일한 성령님이 구약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화책이나 소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지금의 성경 구절처럼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만큼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 중에서 사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을 받은 돈을 가지고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배가 터져 창자가 쏟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이 모든 사건을 너무 유명해서 다 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밭이었다는 거죠. 한때 12제자였는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피밭이라고 왜 불렀을까요?
유다 배신자의 피값으로 산 밭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밭이라는 거죠. 그 피가 묻어있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밭은 예수님을 팔아 얻은 은 30으로 산 밭입니다. 그래서 그 피밭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유다도 베드로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다가 죽은 이유는 뭘까요?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이익과 대가를 치르는,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대가로 이익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회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큰 죄책감이 온다는 거죠. 잠깐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불의의 삭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 죄를 맡기고 온전히 회개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쓰여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죽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돼서 피밭이라 불리며 저주받은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안다는 그 사실이 시편에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경에서 이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모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그 힘으로 오늘을 살 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유다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을 현실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시점에서 유다의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20명이나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사도가 갖는 권위와 위엄은 상당히 높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120명들도 모두 그 12명 안에 끼기를 원했을 겁니다. 회사도 처음에 설립할 때 처음에 첫 창립 멤버들이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 큰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후에 다른 직원들도 들어오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만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 리스크를 지고 서로 위험을 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설립할 때 개척 멤버에게 예비된 큰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웠을 때 서로 돕고 지금처럼 기도하고 지금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져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지금 시작할 때 이 순간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한 가족처럼 있었던 이 시간들을 잊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이익 배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결과가 우리의 열매임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 주역으로 일하게 됨이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 자랑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복으로 화답하시고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어 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든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이 나의 미래에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삶을 내가 살아냈을 때 나와 나의 집의 구원이 미래의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진다, 성취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기도의 역사를 보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오랜 우리 최재형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일이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례의 현장을 같이 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말과 삶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된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두 번째의 조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특별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함께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를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무엇이 더 두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두렵고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증거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학과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공부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교수의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해서 신학에 대한 교리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늦지막히 가서 공부하다가 제가 느낀 것은 신학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결국 신앙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줄줄이 외우고 설명할 수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명할 뿐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삶으로 증거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12명의 제자를 채우고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더 커지고 이권이 더 커지면 그만큼 사도의 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바울이 또 그런 케이스에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동분서주할 때 다메섹 도상을 걸을 때 그 길을 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죠. 후에 바울은 사도의 직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서신 앞에는 늘 그런 말이 붙습니다. 내가 사도다, 진짜 사도다, 이런 말이 항상 앞에서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다락방에 함께 있었다면 그가 사도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훨씬 더 쉽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는 이 시작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떤 일의 시작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우리 120명의 모인 사람들의 일을 추진하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회의하고 추천해서 후보를 두 사람으로 추렸다는 거죠.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눈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지하게 되면 나의 결정이 한 곳으로 크게 치우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후보를 고른 다음에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정도면 사도라고 충분해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나서 부족한 한 사람을 뽑는 마지막 과정에서 기도합니다. 최종 결정은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는 이유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면접하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의 조직이 활기차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조직을 하나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이간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은 머지않아 쉽지 않은 그런 조직이 될 겁니다. 면접을 잠깐 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면접은 다 뽑히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피할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그 사람을 누구를 뽑을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영어를 잘하고 누가 수학을 잘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나의 딸을 정말 믿으면 그 딸이 어느 날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오게 되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믿는다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주님이 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응답받고 여러분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누가 주님이 택한 사람입니까? 묻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 봉사, 그리고 사도로서의 역할, 전도하고 증인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스펙을 뒤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의 택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나중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있고 맘씨 착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남자,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26절 보시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할까? 어떻게 이런 일에 제비 뽑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제비 뽑기입니다. 오늘 제비 뽑기,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에서 적합한 2-3명의 후보를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함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의도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나왔을 때 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마지막까지 내가 쥐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제비뽑기는 내 생각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데 남의 일의 해결 방법은 우리는 잘 보입니다. 고3은 대학 입학고사를 치르는 사람은 대학에 떨어지면 인생에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대학교 졸업반은 취업이 안 되거나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은 압니다. 1-2년 늦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언제 대학 가고 언제 취업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남의 인생이 잘 보이는 이유는 제비뽑기하는 심정으로, 객관적인 심정으로 남들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전심으로 관리하고 살라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제비뽑기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말씀이 주인이 되어 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드러내야 되고,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힘들지만 치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덮으시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한번 튀어나와서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가 먼저입니다. 온전한 치유로 시작해야 성령님께 온전하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나 모여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회복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다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